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의 이제 세 가지 치유 사역에 관한 기사로서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장면을 맺으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역사상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치유, 구제 행위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이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치유라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바꾸면, 이 말을 친히 담당하시다, 짊어지셨다 한 단어로 바꾼다면 그건 전가하다입니다. 전가하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고칠 때 환자의 병을 자신이 대신 아프면서 고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 의사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이며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인생의 모든 질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슈퍼맨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는 있어도 물에 빠진 사람의 고통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맨이니까 말이죠. 만약에 슈퍼 닥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슈퍼 닥터가 병에 걸린 사람은 고칠 수가 있어도 그 병을 대신 앓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친히 담당하고 짊어지기 위해서, 즉 전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지정의 육체를 갖춘 인간으로 오셔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오셔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신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이것저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는 개념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잘못 그려내기 때문에 자꾸 슈퍼맨과 같은 예수님을 지금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는 모습에서 이사야서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인데요. 이게 번역된 성경을 그냥 읽으면 사실 원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의 어법으로는 좀 어색하지만 원어 성경의 단어 배열 순서를 좀 최대한 살려서 재번역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 안으로. 이게 원어 성경의 어순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집 안에서 보면 들어오시는 거죠.
아픈 자가 있는 그 집안으로 장막을 열고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뛰쳐나가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장모를 보셨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는 보셨다. 그의 장모를, 그녀가 누워있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열이 있는 것을 그는 보셨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 눈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슈퍼맨의 자신감 넘치고 의기양양한 눈빛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깊은 눈에서 애통하고 긍휼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15절. 그리고 그는 만지셨다. 그녀의 손을. 먼저 손을 뻗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열병으로 손을 들 힘조차 우린 없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손을 뻗을 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위에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는 순간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예수님에게 옮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분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신에 말입니다. 계속 15절. 그리고 그녀를 떠나갔다. 이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열이. 그리고 그녀는 일어났다. 그냥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짐을 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질고를 예수님이 함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기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열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려진 짐을 다시 주섬주섬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 전가한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채찍에 맞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달려들어와 아이를 껴안고 대신 등판에 채찍을 맞습니다. 아픈 것은 이제 아이의 몫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이의 고통은 아버지에게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의 인생길 고통은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린 세상이 주는 고통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픔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대신 채찍을 맞아 이제 채찍의 고통에서 벗어난 아이는 다른 아픔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채찍 맞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에 온몸의 세포 마디마디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 채찍의 고통으로 떨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사랑 때문에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률하신 아픔이 또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녀는 그를 섬겼다.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과 언약 백성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나요? 여전히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인하여 아픈가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내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아프신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홀로 아픔을 떠안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 풍파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 모든 고통을 맞으시기에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씻겨드리고 상처를 붕대로 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물로 말이죠. 내가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올라오는 눈물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의 세상살이 속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는 우리 왕을 만나고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 보며 손을 대는 그 일을 눈물로 이어가길,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